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수요일이죠. 2014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46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6번의 주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주일은 성일로 그 날짜에서 정하고 나머지 40일 동안을 계산을 해서 순 하면은 열흘을 가리키자면 사순이기 때문에 40일을 가리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절기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절기로 우리가 삼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절기를 가리켜서 사순절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 사순절 절기로 그렇게 정하고 지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가장 최고의 표현이고 또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한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도구로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매년 3만 명 정도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는 기록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주로 로마 제국에다가 반역행위를 하고 도전했던 정치적인 죄인들, 또 아주 가장 흉악한 죄를 범했던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욕스럽고 잔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 같은 분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화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군중들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도저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과 형벌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 죄를 모조리 뒤집어 쓰시고 한 마리 희생양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절기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또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총 7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7마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줄여가지고 가상 7원이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그런 뜻이죠. 그 7마디는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숨이 끊어지시기 전까지 애치신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비록 모든 기운이 다 지내가지고 그분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들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피 맺힌 절규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6주 동안에 6마디 말씀을 하고 서운 금요일 날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이 십자가 7마디 말씀을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는 기도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누군가가 와서 내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죽이려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를 저주할 것이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정말 우리들이 길길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던 강도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강도 하나가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고 말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니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아마 그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한마디가 흉악무도한 강도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오늘 4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용서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그 용서의 대상은 크게 3가지로 세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반 대중들 그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형을 같이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강도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화해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한 다음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용서라고는 그 의미는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화해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가지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아파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아피아미라고 하는 뜻은 지우다 또는 제거하다 혹은 붓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됐던 용어인데, 법률적인 그 분야에서는 이 아피아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빚진 사람을 빚진 상태로부터 풀어줌으로써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일, 그게 바로 아피아미예요. 빚을 준 채권자와 빚을 진 채무자가 서로 화해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빚준 자가 풀어줌으로써 두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피아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적인 용서는 결코 고통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야 용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런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용서의 한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한 그 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당하면서 한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소서라고 기도한 이 기도들은 바로 성경적인 용서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화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행하는 그 완악한 일들, 나를 못 받고 그 고통을 주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저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과 기꺼이 화해해서 저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 우리가 늘 갈등을 겪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용서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가슴에 한번 이 시간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에 못을 받고 고통을 갖다 준 그 사람들을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와 손해를 생각만 해도 때로는 치가 떨리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용서받을 자격이 눈금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용서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고하게 흠없는 깨끗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용서를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는 섣불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가 받은 그런 어떤 피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바로 우리도 그런 용서의 삶을 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안에 질문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과연 용서해야 되나? 라는 거죠. 저 사람이 전혀 깨닫지도 못해. 그걸 잘못이라고 알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기고만장해서 막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외치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드렸습니까? 전혀 구하지 않았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지금 미쳐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아들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오히려 일말의 양심도 갖지 못한 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채,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용서할 때 놀랍게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신비함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원수 갚는 일이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용서에 대한 모든 분야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 공의의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판단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계속 불행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릴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용서와 관계된 문제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을 그래 용서한다고 하자. 내가 자격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과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용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용서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으면 과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하고, 예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는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막 십자가 못 박으소서, 십자가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떠들었는데 나중에 사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으러 떠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찾아와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로마 군병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을 다 끝낸 다음에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오늘 사형 집행할 땅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채찍질해서 형을 내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에다 매다는 형을 집행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늘의 진리를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본 것도 없어요. 다만 그는 한 죄인을 십자가에다가 사형시킨 그런 형 집행관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백한 것입니다. 저분의 6시간 동안 일했던 결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사형 집행관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고건대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된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들은 결국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봤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용서받는다 라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는 것이라든지 상처된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또 내가 미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치신 첫 번째 절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용서가 이미 나에게 임하셔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상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을 놓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 두 마리의 이리가 서로 싸움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오직 복수만을 원하는 그런 이리가 한 마리 있고요. 한 마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내 마음속에서 막 싸움질하는데 과연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그래가면서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단다. 네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단다. 여러분 속에 미움과 사랑, 복수심과 용서가 다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택하는 것은 내 자유에 달려있습니다. 택함의 결과는 너무너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것을 담고 살아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굳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예수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안고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